오늘 삶의 치유 32번째로 갑니다. 31번째, 삶의 치유에서 31번째, 31강에, 그 얘기를 했죠. 영적 죽음 상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또 더군다나 신자들도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이 사실상 영적 죽음 상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세 가지로 말하면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 또 죄의 상태, 사단한테 잡힌 상태가 영적 죽음 상태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영적 죽음 상태는 언젠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죠. 반드시 진노의 시간표가 와요. 성경은 하지 않는 일, 하지 않으실 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살게 되는데 지금 허물과 죽은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이 얘기했죠. 무의식 상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적 죽음이나 또는 그 깊은 잠, 이 두 가지거든요. 깊은 잠. 이 두 가지 상태를 무의식 상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말씀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잡힌 그런 영적 죽음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요. 영적 죽은 상태 그 머리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또 영적 죽음 상태는요. 진짜 문제가 뭔지 이걸 못 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미래는 없어요. 자, 이 지금 신자들도 기독교인들도요. 허무가 죄로 죽은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요. 그 영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머리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걸 잡고 있는데도 뭐 했죠?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걸 기다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머리를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 하냐면요.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초신자 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자녀인데 왜 망하냐.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눈에 뜨면 뜰수록 신자도 망한다가 답이 나왔어요. 성경은요, 사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왜 망했냐. 사실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머리를 가지고 뭘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에도 다윗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학문, 예술, 경제 이런 세상 풍속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죠.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나는 안 따라가는 데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잡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지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주인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주인이 된 것은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것대로 그대로 자꾸 따라가요. 자,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주로 뭘로 짓냐면요.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요.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으로 죄를 져요. 눈으로 뭘 죄를 짓까요? 미움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사람 싫어하는 눈빛을 준다든지 또 잘못 보는 것을 본다든지 입으로도 말로도 사람 죽이죠. 또 손과 발로도 우리가 하는 짓들이 지금 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금 해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건 불신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의식 상태 중에 하나가 깊은 잠인데 이 깊은 잠은 진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날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또 마태복음 4장 21절 있죠. 그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또 아무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때가 돼서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냥 따라오라 그랬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이제 답이죠. 근데 뭐 이거 강조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신이다 뭐다 그래도 메시지 들어와라 그러면 욕하죠. 시험 들죠. 그런 상태예요.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있는 걸 자신이 못 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장 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라가 아니라 따라가도록 지금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면 정리하면 할수록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31강에 잠깐 복습을 한 거고요. 자, 오늘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이게 한 강의 한 주에 한 강의 듣고 지나간다가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나의 얘기를 써 있고 우리의 후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 후대에 대한 얘기예요. 언젠가 또 그런 얘기했죠. 성경 밖에 세상은 없다. 성경 안에 모든 세상 얘기,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우리가 내 모습이 지금 성경 안에 내가 당한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죠. 또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우리는 속고 당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와 자녀 또 만남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지금 오늘 다윗을 보면서 지금 나를 보는 시간이 돼요.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지금 그 27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제목이 뭐죠?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생활을 해요. 자, 근데 이 망명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한테 몇 년 동안 쫓겨다니냐면 거의 10년이 넘게 죽음에 쫓겨다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건 성경 내용이다 그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치게 돼 있죠. 다운돼 있죠. 자, 지금 27장은요. 내용이 12절밖에 없어요. 1절에서 12절밖에 없어요. 짧아.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별로 긴 내용이 아니고 간단해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사울이 지금 이제는 자기 생각에 지금 잡혀 있어요. 사울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아무래도 사울 손에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의 땅으로 도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도피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블레셋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할 거다. 자기가 사울 손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지금 1절에서 4절에는 뭐냐면 도피하는 거예요. 또는 망명.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하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에는 그 도피 생활 하는 중에 지금 이제 그 전쟁을 하죠. 근데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 저기 어디냐. 그 5절에서 7절에는 전쟁보다는 저거죠. 그 아기스 왕한테 그 왕이 머무는 성읍에 내 같은 그 종이 어떻게 그 왕 자리에 같이 살겠냐. 나를 좀 이렇게 다른 블레셋의 어느 한 땅을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글락이란 땅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게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 시글락은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블레셋에 속한 땅인 거 보면은 뺏겼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죠, 결국은. 자, 이 시글락 땅에 이제 그 도피하고 있다가 8절에서 12절에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구술과 기르스와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다가 다 죽여요. 같이 보세요.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 이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왜 다 죽이냐면은 이제 그 아기스 왕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너 누구랑 전쟁했냐 했을 때 그 유다인들을 지금 침공해서 싸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살려놓으면은 어쩌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까봐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와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웠다 그래요. 그때 이제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자기 나라 백성하고 싸우고 나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이 사람을 또 받아주겠는가? 이제는 끝났다. 얘 다윗은 이제 나의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을 믿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을 믿음. 근데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지친 상태에서 우리가 지치다 보면 영적인 심도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1절에 다윗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어떻게 다윗이 자기 마음,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나는 게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갓 선지자가 다윗이 도망다닐 때, 광야 도망다닐 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헤브론 산이라고 유다 땅 가까운 곳에 거기에 숨잖아요. 근데 왜 그걸 지금 놓치냔 말이죠. 지쳐도 유다 땅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봐, 나는. 근데 지치니까 그냥 생각이 그냥 잡혀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야, 지금.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 절에 있냐면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11절이네요. 다윗이 이제 구르스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11절에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르기를 다윗의 행세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는 저렇게 계속 사람을 죽일까봐 그러지 않겠냐라는 그 습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에게 오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그 아기스가 이제 유대 땅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역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내 종이 되리라 그래요. 요번에 지금 이거 27장에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지쳐도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지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약 지쳐도 인본주의가 안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에 떠나지 않으면 돼요. 지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에 잡히면서 지금 하나님과 멀리 유대 땅을 멀리 떠나는, 그래서 두려움에 잡히고 결국 이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방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7장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신분과 권세를 말하죠. 이 신분은 내 신앙의 근원이 돼요.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또 권세는 뭐냐면 내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다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 봅시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기에 가장 그 초점이 꽂힌 것이 이거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일치예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영적 존재 그래. 그거는 의미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삼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주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더 깊은 설명은 뭐냐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최고 표현이라 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아예 처음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믿음이 가장 나한테 근원이 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요. 우리는 확고한 신분을 가진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과 관계가 없어요. 죄와 관계가 없고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벌하기보다는 먼저 사단을 먼저 벌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로 동일한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고한 신분은 뭐냐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근심이 벌써 뭘로 오죠? 자기 생각에 잡히게 하고 두려움이 오게 하고 무엇인가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무엇에 확고하냐? 진짜 문제 아니고 죄와도 상관없고 사단과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대해서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질 않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만 굳건히 잡아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제가 뭐 또 누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는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복자는 뭐냐? 권세는 뭐냐면 정복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십이죠. 이 정복이라는 말은 지도자 또는 리더 또는 사역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요게 지금 다윗의 방향이에요. 요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 다윗이 임마누엘을 놓쳤겠어요? 임마누엘은 안 놓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안 놓치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놓쳤어요. 그리고 뭘 놓쳤냐? 할 일. 요거 놓쳤어요. 지금 리더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형상과 성령 충만 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래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은 전도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 또 응답, 요 조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조건이 뭐냐? 이 전도의 문이에요. 사실상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한테 또 성령 충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똑같은 말은 뭐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면에서 흑암이 꺾이는 답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흑암 꺾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이 말은 흑암 꺾어주세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 따로 흑암 4단결박 따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제대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뭐냐면 성령 충만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면 우리한테 흑암이 꺾이게 되는데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에 답난다고. 또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요게 돼야 인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전도의 눈을 떠야. 전도의 눈을 안 떴는데 인도했다, 하나님 응답했다. 그건 지금 다 틀린 말이죠. 이거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말씀을 성취시키죠. 말씀 성취. 자, 이 말씀 성취는요, 오늘도 해가 뜬 이유예요. 네 번째, 제자. 하나님의 오늘도 최고의 관심이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걸 잃어버리고 있었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요 두 가지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뭘 하냐면 갈등을 하죠. 지금 이 메시지 듣고도 문제만 왔다 하면 갈등을 하는데 요 갈등은요, 근본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세요. 자, 예를 들자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하고 20장에
두 번이나 갈등하면서 사고를 쳤죠. 갈등하는 순간, 문제가 보이는 순간, 이제 그 순간에 벌써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기 부인을 두 번이나 이제 속이고 이제 팔아먹는 그런 사건이 터지죠. 자, 이 문제가 이삭에게도 영적 유산이 그대로 갔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 또 26장에도 그때처럼 똑같이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가는 도중에 그날따라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유해라. 그러면 네 아비한테 한 약속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겠다. 물론 이제 안 떠났죠. 그 애국까지는 안 내려갔죠. 자, 이런 그 갈등의 문제 뭐냐면요. 문제가 오면 갈등하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근본적 문제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엘리야. 지금 능력의 선지자죠. 지금 이 엘리야 얘기는요, 제가 좀 오늘은 성경을 좀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왕상 그 19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 지금 엘리야가 그 왕상 17장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게 하고요. 18장에는 그 지금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거의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만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18장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갈멜산에서 이제 겨루는데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 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 누군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 이렇게 하고 또랑에다가 물을 퍼붓고선 그 여호와 이름 불렀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절대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났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불렀을 때 결국은 그 나무를 태워버리죠. 그런 능력을 지금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450명을 다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야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맘때 안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이제 직업을 하고 이제 그 도망가죠. 광야로 또 피신하죠. 그때 이제 그 9절이에요. 왕상 19장 9절인데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어, 9절에서 몇 절까지 보면 되냐?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돼요. 요걸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여기 있냐? 이 말은 뭐겠어요? 위치 이탈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저가 대답하여 가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 정도면 본인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지금 자기 본인도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 그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나이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특별한 이적이 또 보여요. 근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같이 지나가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비가 오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한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간증들을 하면 잠깐 저쪽으로 갑니다. 간증. 요 간증들을 하면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간증은 누가 하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주로 해요. 근데 간증할 때 보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에 먼저 갈등이 와요. 문제 딱 닥치면은 자기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부도나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 부도 나면 가족끼리 동반자살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또 이제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빠져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간증들이 그래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문제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거를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 또는 이 사람들 말로 육신적인 응답이 왔다. 이때 그렇구나라고 확신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주로 이래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아무리 바람, 불 능력을 나타내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래요.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요. 계속. 그러나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래요. 세미한 소리. 요게 이제 언제 세미한 소리가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 줄 때 돌을 쪼개죠. 이렇게 쪼개는 소리가 들리죠. 그걸 가지고 세미한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말씀 받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이 세미한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면 세 가지라 그랬죠. 왕을 세워라. 하사엘 가지고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예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죠.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선지자, 너를 대신한 선지자를 세워라. 또 7천인. 요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그냥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미한 소리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또 사람들이 예민하게 이상하게 빠지죠. 거기에 또 집중하죠. 말씀 하면서. 근데 뭐냐. 그리스도는 못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 오실 거라 기다리는데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도우시고 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러고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래놓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저 남자를 놓고 기도하고 저 남자를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다 응답이 안 왔대.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을 주려고 이렇게 지금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 이 간증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병들어 있어요. 참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 백날 내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절대 못 듣는구나.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바울이 잘 깨달았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세미한 소리, 또 뭐죠? 바람, 지진, 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한 말 뭐냐? 너 말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 현장에 7천인 세워나지 않았냐?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응답받는 전도자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잘한 거 있죠? 사도행전 21장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잠깐 들렀다 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예언에 적중하는지 알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크게 흉년될 때가 온다. 근데 글라우디 황제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바울한테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동요 매면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뭐라 해야 돼? 내가 죽을지라도 간다 그래요.
이게 전도는 어떤 신비주의도 능력도 못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서 고난받을 거 다 이미 안다. 그래도 나는 간다. 자, 지금 그 정리를 하자면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묻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처는 그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받은, 남에 의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나에 의해서 받은 상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상처는 우리가 복음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상처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위기는 모든 기회가 돼요. 또 지금 오늘같이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계획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만 안 떠나면 돼요. 문제는 반드시 그 속에 응답이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요게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신앙의 근본, 삶의 근본, 이 두 가지가 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 끝났죠. 누구냐? 정복자. 문제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기회예요. 하나님 계획이고 응답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방향은 유대 땅에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지 말라 그랬고 갓 선지자 통해서 또 거길로 떠나지 말라 그랬냐. 거기엔 자기 씨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치지 않았겠죠. 얼마든지 그거는 기다릴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했죠. 정치적 망명이지만 아기스의 결국은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지금 돼버리죠. 자,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도 있죠. 근데 정말 저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과 정복, 정체성, 신분과 권세, 이거 두 가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얘기를 해야 돼요. 누려라, 인도받아라, 응답받아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